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다가 오늘도 주 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그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평생을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그 은혜에 진정한 하나님보다 많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의 걸음을 주께서 재촉하여 주옵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이죠. 돌아가신 새 땅에
언제 다시 주님 오실는데 아니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맡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찬가지로 주어는데 주어는데 다시 오시는데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받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해
때웠을는데 한밤이나 낮에다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한 번 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살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떤 환난과 풍파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시고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눈 떠가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모자라고 어렵다지만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다시금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삼아주시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이 남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삶의 일들 해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따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때를 따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옵시고 특별히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는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치고 실망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는다 한다면 주님의 때를 믿음을 따라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하나님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너는 나의 자녀니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을 그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 손짓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는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는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늘 관계가 하나님 가장 가깝게 그 관계 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가까운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에스겔 16장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선지자 에스겔이 유다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사 단순히 하나님 유다를 향한 심판을 앞에 둔 유다를 향한 아버지의 심판의 경고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놀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므로 힘써 아직 건강 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아직 걸어서 주의 재단에 오를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삐뚤소리가 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삐뚤소리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삐뚤소리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에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는 오니 내가 사람을 알아내라.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입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고 발로 두고 옷으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꼬리를 뼈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활약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오늘 이제 16장을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된 내용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선자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자꾸만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오늘 에스겔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했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너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는 내용이 그거지요. 그들의 과거,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민족들이 놓쳐버린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곧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꼭 확인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우리 인간은 은혜보다 무엇이 먼저더라? 욕망이 먼저더라. 그렇죠.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을 하나님이 여러분 예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나머지 모든 건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은혜보다 뭐가 먼저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먼저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은혜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구 욕망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생각하면 버려야지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그 하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그 은혜를 저버렸으니 여러분 버림받아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거쳐서 우리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눴지요. 여러분 한번 TV장애가 그 진흙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고쳐서 그래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더라?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에스겔 16장을 우리 네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에스겔 16장은 네 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이죠. 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15절로 34절에는 그 은혜에 대한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5절부터 59절은 배신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그리고 마지막 60절, 63절에는 미래의 회복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그 출생, 여러분 버림받은 그 출생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러분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올려주시고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게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가증한 일이 뭡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사람에 관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왜 지금 그런 일이 생겼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섬겼느냐라고 할 때에 뭘 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내 근본과 난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요. 그 다음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헷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버립니까? 바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원래 어느 땅입니까? 원래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이지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렇게 삶을 터전을 잡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너의 근본과 너의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가 아모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헷 족속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하나가 바로 누굽니까? 헷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와 헷 족속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여러분 승리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데 그들은 꽂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버립니까?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언약에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언약에 따라서 그 땅의 모든 문화와 그 땅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하라? 개혁하라.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여러분 그 땅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은 변화시키고 바꿔야 할 그 아모리 땅,
그 헷족속 땅의 그 문화와 그 모든 환경을 그들이 바꾸지 못한 채 돌이 어떻게 되버려요? 새롭게 창조할 그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그 땅의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빠져버려 가지고 어떻습니까? 변화시켜야 할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의 삶의 모습을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답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또한 굉장히 도덕적으로 여러분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아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한 겁니다. 너희들의 근본과 너희들의 난 땅은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모리고 너희들의 어머니는 헷사람, 헷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이 땅의 문화를 여러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즉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오히려 이 땅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 땅에 여러분 우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우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거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결코 여러분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의 문화를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고 개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5절 한번 봐볼까요? 자, 그 결과 그들이 경험하게 된 삶의 모습을 여러분 4절로 5절에 기록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담하다. 우리 4절 5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불러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할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오히려 그 문화 가운데 빠져버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참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산모가 일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이나 아니요. 따뜻한 방이 아니에요. 저 호화불판에서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 보니까 애를 낳다가 결국 애는 낳았는데 누구는? 어머니는 그렇게 죽게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봐보세요. 뭐라 합니까? 여러분 너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너 낳을 때 얘가 낳으면 배꼽의 줄을 탯줄을 잘라줘야 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 그 핏덩이 여러분 피가 묻어 나왔으니까 혹은 물 묻은 수건이나 물로 씻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소금을 뿌린다는 말도 아마도 그런 말이겠죠. 소독한다는 거 혹은 병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없어요. 강보에 쌓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얻은 생명을 여러분 포대기 그렇게 쌓아 안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내게 행한 것이 없고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너가 낳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경에 버려져서 여겨져서 바로 틀에 버려져 있는 거. 어머니는 애 낳다가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애는 어떤 거예요?
아직도 배꼽에 탯줄이 어미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를테면 온몸에는 피가 범벅이고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이게 바로 지금 어찌 보면 영적 이스라엘 상태인 것을 에스겔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의 가장 비참한 상태.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들에서. 근데 내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버려지고 버려진 존재였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건 지금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을 말한 게 아니라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기 전에, 즉 애굽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그 포로가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아직 그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이 본문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즉 하나님의 우리를 진행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심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오늘 저의 모습이 아마도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로 8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자, 거기에 먼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이제 내용 완전히 반전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핏덩이가 되어 발기라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누가 지나갑니까? 그렇게 틀에 버려져 가지고 여러분 핏덩이 돼 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사람인지 뭔지 구분할 수 없는 그렇게 여러분 버려진 그 아이 곁을 누가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곧 애굽에서 여러분 그렇게 핏두성이 된 노예로 그렇게 사람처럼 살지 못한 채 고통당한 그들을 여러분 누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는 핏두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땅에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리고 생명을 안고 그 삶을 시작하게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비록 틀에 버려진 핏두성이 된 그런 생명이지만 너는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여러분 이끄겠다라고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어떤 지명, 부르심,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 여기서 시작되는 내용들이지요. 자, 그래서 7절 한번 봐볼까요? 7절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고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나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내가 너를 여러분 틀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니까 그들은 들의 풀처럼 많게 되어버렸고,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게 그 핏두성이 어린 아이, 그 어린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고 혹은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며 내가 여전히, 근데 내가 여전히 벌거벗었다는 그런 말은 바로 그런 의미죠. 결국 뭡니까?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 비로소 의미 있는 내 삶을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 때문에 너가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너는 알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생명도 성숙도 누구에게? 그분께 의존해 있으며 그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로 누가 핏두성이 된 너를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자라게 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상기시켜 놨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인 것을 아직 완전하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버림받은 아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가지고 여러분 그를 아름답게 성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여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누가 피투성이 된 그 아이를 건지고 살리고 그를 닦고 그를 여러분 성장시키고 키우셨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마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자격,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8절 가운데 이 말씀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마 이 여인가 지금 여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왕후, 바로 안으로 삼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여자아이를 여러분 그 몸을 무엇으로 가립니까? 하나님 당신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10번째 장자의 재앙이었죠. 처음 난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여기 여러분 처음 났다는 것이 다 죽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처음 난 건 이스라엘 그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첫 것은 여러분, 첫 것 그거 하나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모든 아마 뒤로 10명 그 20명이든 간에 여러분 처음 난 것을 다 죽였다는 말은 완전히 그 모든 걸 진멸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이런 선악과 사건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었다겠지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니까 부끄러움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지요. 가죽 옷. 6월절에 여러분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가죽 옷도 바로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내 옷을 벗었단 말은 누구 옷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덮었다, 감추어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옷으로 우리의 허물되고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것을 지금 여러분 덮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옷을 우리가 입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살 수 없는, 이미 여러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을 내가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그 벌거벗은 너희들을 바로 장자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구속했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옷을 벗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걸 가리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두에 여러분 시작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사실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옷을 벗어가지고 그분의 옷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바로 그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시시한 겁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어진 것? 그건 여러분 구원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성취되는 것? 그건 여러분 구원의 은혜하고는 여러분 제비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아까 소대 언급했죠.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은혜보다 뭐가? 욕망이 먼저더라.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되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문화 가운데 교회마저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왜요? 그분이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여러분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데 곧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크다는 거예요. 자, 8절에 하나만 더 보십시다.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니까 여러분 또 이런 말씀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 자 뭐라 합니까?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자 속하게 했다 말은 뭡니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 여러분 보면 16장에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보면 바로 이 속한 게 뭡니까?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 여러분 속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아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누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부끄러운 우리를 덮어준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아줬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가 뭘로 보세요. 셋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축복. 그렇습니다. 9절로 14절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안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같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터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원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진 축복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바로 그렇게 당신의 아내, 당신의 여인으로 삼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축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폐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여왕이 취임할 때 선물로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왕후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요. 바로 여왕이 여러분 그렇게 취임할 때 주어지는 선물. 근데 여기 아름다운 장식들, 마지막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나왔지요. 바로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그 갓난아기 같은 우리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신 은혜로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주시고, 마침 우리를 바로 여왕의 자리에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러분 9절 14절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연상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기사가 있지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마치 여러분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점 지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먹고 즐기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잔치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큰 문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 위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혹은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자 내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자 어떻습니까? 수놓은 옷을 입혔습니다. 물돼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 가죽 신발을 신겼습니다. 가는 대로 들고 못으로 덧입혔습니다. 거기에 폐물을 여러분, 어떤 폐물이요? 팔걸이, 먹걸이, 코걸이, 귀걸이, 거기다가 화려한 왕관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분 장식품들이 뭡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렇게 여러분 나열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분 다양한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은혜를. 그런데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신앙이 흩어집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마치 내가 여러분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게 이러한 복이 온 거 아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여러분 서론으로 가보세요. 자, 아담의 선악한 사건 가운데 두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죠.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뭐가? 은혜보다 욕망이 먼저더라. 그런데 놀라운 거 뭡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버리더라 안 버리더라? 안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여러분 회개케 하고 세우셔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를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이 저녁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둘에 버려진 아기 그리웠어요. 배꼽줄은 그대로 길게 늘어진 그 아이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다가 그 땅바닥에 강보로 싸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혁이 온몸이 다 피에다 흙에다가 뒤범벅이 됐겠죠. 그 아기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기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뱃줄을 자르시고 우리를 시키시고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그렇게 보호하셔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뒤에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워 지금 유다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어.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는가? 이것이 없어요. 우리를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버려요. 그 가운데 그저 열심,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어서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만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은혜에서 모든 건 출발했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더라.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세계 16장 1절로 14절 내용은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 의무와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리하다 보니 정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벌거성이 된 나를 피투성이 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옷으로 입혀주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최부식 목사님, 최부식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최 목사님 뵌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잘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과 또 함께 오실 사모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일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섬김이 있도록 예수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5개의 교회 그러니까 삼도, 성악, 서부, 중앙 세 교회 우리 이쪽 평동과 삼보 지역 5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체를 구성합니다. 각 교회마다 당회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남전대, 외전대 회장님들 이렇게 3시 반에 평동 세 교회에서 모여서 이번에
총회를 엽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교회들이 서로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 일들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5월 1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찰 교육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들 혹은 사모님들에게 그 하루 짧은 시간입니다만 늘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오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시고요. 아름답게 섬김이 있도록 특별히 권사에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신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